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가졌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굽신거리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고 했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서 대우하고 싶은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도는 왜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면 잘하는 것이지만 9절 말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곧 만일 사람을 차별하면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최고의 법이란 왕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율법을 가리키죠. 마태복음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최고의 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법을 어기는 일이며 하나님께 범법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차별은 하나님이 정하신 최고의 법,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모두가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는 행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차별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끼리끼리 어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차별은 최고의 법을 어기는 행위인 줄 알고 또 그 차별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분명히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벌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사회적으로 신분이 어떠하든지,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을 신실하게 따르면서 모든 사람을 기이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야고보는 차별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율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사소한 계명 하나 어긴 가벼운 죄가 아니라 율법 전체를 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했죠.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을 했으면 율법을 범한 자이고, 간음하거나 살인하지 않아도 사람을 차별했으면 율법을 모두 범한 자처럼 정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분들은 좀 억울하거나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한 것 가지고 어떻게 간음과 살인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분명히 죄의 정도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것보다는 간음이나 살인이 더욱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영향을 사람에게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그 죄의 결과만 보지 않으시고요, 반복되고 습관적인 죄의 결과도 심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는 가벼우니까 습관적으로 지어도 되고, 간음이나 살인은 크고 흉악한 죄이니까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셨고,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런 죄의 정도를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는 남들보다 돋보이고 뛰어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족하고,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내가 이웃에게 나눠준 사랑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늘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상 어떠한 차별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을 소중히 여기며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율법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최고의 법인 이웃사랑을 말할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이웃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계명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이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고 끝이 없는, 다함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차별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조건 없이 그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긍휼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차별 없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한 영혼도 소외당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주변에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자들, 정말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로 다가가서 이웃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물질과 기도로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한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항암으로 여러 가지 수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운 겨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도록, 또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